5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안녕하세요. 5월 20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전반절을 간략하게 살핀 후에 오늘 묵상 본문인 19절 후반절부터 3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장 1절부터 3절에서 사울이 등장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교회의 박해자로 등장합니다. 사울은 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한 것일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끔찍히도 사랑했던 그의 열정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바리새파 소속의 종교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경건 운동을 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이 성결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무척 애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고 안식일 법도 어기는 등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울은 예수와 그를 따르는 일당들을 불결한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방해하는 예수 추종자들을 잡아 가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울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 사건과 전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 추종자들을 잡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합니다. 이제 그는 유대교의 허락하에 예수의 도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출발합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땅에 엎드러진 그는 예수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주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은 사울이 앞으로 할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이 행할 것을 알리십니다. 9장 15절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9장 이후는 사울이 예수님의 말대로 행동하게 됨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5절의 말씀처럼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웁니다. 사울은 유다 총독, 유다 지방의 왕에게 변론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합니다. 복음서 기록에는 사울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직접 만났다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죽은 뒤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울을 사도로 인정하죠. 사도라 함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적이 없음에도 사도권을 인정받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9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의 소명 기사는 3번 나옵니다. 9장은 사울이 소명을 받은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고 22장과 26장은 사울이 직접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이 사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도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에게 소명을 받은 사울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은 회복 후 즉시로 한 일이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한 일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일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방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워했죠. 그리고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죄인을 위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가 참 의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사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에 있습니다. 사울이 회당에 나타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자 듣던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을 붙잡았고 다메섹에도 그 일을 하러 위해 온 자였기 때문입니다. 9장 23절은 여러 날이 지났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러 날 동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을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전파에 당혹한 유대인들은 결국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한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은 마치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가르치고 기적을 행했던 것을 오마주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고 위협을 받는 것도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당한 모습과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잘 따랐던 것을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를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살해 위협을 받자 사울의 제자들은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내려 도망치게 합니다. 여기에 사울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생길 만큼 꽤나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전도하던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 사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두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아는 자들이니 당연히 그런 반응을 할 만합니다. 제자들은 사울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지도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이때 중제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을 만납니다. 사도들에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예수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던 일을 모두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고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에게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도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중재로 사울은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머물며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로마, 그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스데반과 논쟁했던 사람들이며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았던 자들이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 합니다. 지난번엔 사울의 제자들이 그를 피하게 했다면 이번에는 형제들이 그를 다소로 피하게 합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마지막 31절은 사울이 살해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도의 수가 더 많아졌음을 보도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계십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처럼 극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예수 추종자들을 박해하던 자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전도자가 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던 사울은 박해자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전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의 회심과 전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하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다는 사실이 매우 익숙해져 감동 없이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성령께서 예수가 하신 일, 그의 가르침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어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고자 찾아오시는 성령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길 원합니다. 강팍하고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선물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하소서.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식물이 물을 먹고 잎을 피우고 열매 맺듯 예수 안에서 감사와 만족의 열매를 맺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